언약의 축복을 가진 자 첫 번째 시간 룻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벨렘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일들은 언약 속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가 된다는 사람들은 벌써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잖아. 세상하고. 그래서 인생에 흉년이 드는 거야. 고생하는 거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다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틀린 거 가지고 비슷한 거 가지고 잘 몰라. 전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 신념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사탄한테 속게 되죠. 오늘 보면 이 룻기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 가나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하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 이방 민족하고 섞여버려. 오늘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이 신앙의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없어졌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러고 한마디로 해서 흉년이 들고 막 이제 이방 민족한테 고통도 받고 막 그냥 이 전쟁과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됐느냐 흉년이 들어오고 배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참 뭐 우상을 섬기고 전쟁이 나고 계속 싸움이 나고 그리고 몰락하고 강포하고 인간들이 부패하고 혼란한 시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말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그 결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시대 타락상하고 똑같아. 별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흉년이 되니까는 모압 이방인 거기는 좀 잘 사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거기 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사람들이 요즘 선택이 그렇잖아.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육신적인 의식주 외에
생각을 안 해요. 네. 자기 소망과 꿈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세상적인 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비밀이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비밀 안에 영적인 힘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알게 되고 영적인 현장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벌써 살아가는 게 달라가요,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을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너무 쉬워. 근데 이게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요. 그 언약을 잡으려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오질 않아. 다른 거 없어요. 노아 보세요. 방주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수를 이겨요, 홍수.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다 심판받고 완악하고 포악하고 강박하고, 이 지금 이 사사시대처럼 막 섞여서 살잖아. 블레셋 사람하고 지금 뭐 우상도 섬기고 종교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다 심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싸움, 전쟁, 강박하고 포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저 청소해야 되겠다. 싹 그냥.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이 딱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잡고 순종을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아주 세워줘요. 어떤 언약을 세워요?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요. 어떤 믿음? 정말 아니 없던 아들을 낳게 하고는 아들 내놓으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왜?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배라는 걸 알았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뭐예요?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한마디로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축복을 받아버려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열국의 압이야. 너로 인해서 다 복 받는다. 자, 이 바톤을 받은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 다른 거 없잖아요. 축복해 줬는데도 막 가나안 땅을 주고 그랬는데도 또 인간은 정신 못 차렸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똑같은 거 똑같이 순환되는 거야. 역사가. 보면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 없는 우상 섬기는 그 백성 밑에 가서 종살이해야 해요. 노예 살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 신분 회복하지 않나요? 세상에 종되는 거야. 노래되고 포효되고.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밥이나 먹으려고 이제 일하는 거잖아. 그걸 왜 그래? 나는 뭐 프로페셔널 잡? 무슨 프로페셔널 잡이야? 오히려 불신자가 더 프로페셔널인데. 더 돈이 많은데. 더 힘이 많은데. 진짜 이거 알아야 돼, 비밀을.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고 그냥
열재앙이 오는데도 열재앙 속에서 살아남는다니까. 이거 비밀이잖아. 세상에 지금 보세요. 뭐 코로나부터 해서 뭐 메르스 온갖 질병들 바이러스 다 가는 사람 가고 살아남은 사람 나.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 더 큰 게 올 수도 있어. 더 그야말로 어려운 게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딱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 그대로 모세한테 훈련받고 메시지 받아가지고 뭐요? 언약궤 메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요. 가나안. 가나안 정복해버리잖아. 7족속 31왕.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이방 적군들이 공격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봐. 나중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싸워서 다 물려쳤다 그러잖아.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모르면은 계속 당하는 거야.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손을 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예.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이제 보세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무너진 성전. 오죽하면은 이방인한테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겠어. 그만큼 오직이 안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야. 언약이 이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바벨론을 가서 이기잖아요. 바벨론 가서 총리 노릇을 해요. 자, 하나만 더 하겠어요. 이제는 바울이라는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안 믿고 있었잖아. 그 당시에 나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안 죽였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이라 그런 거 아니야. 이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다 잊어먹은 거야. 그걸 몰라. 그 비밀을 모른다니까 지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딱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네. 이게 결론이었어. 그럼 신앙에 내가 어떻게 결정을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사단을 못 이기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정신병으로 들렸는데, 중독으로 지금 눌려 있는데, 못 헤어나는데, 못 이겨내는데,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완전히 그냥 인생의 전환점이 오죠. 인생의 전환점. 아예 선택할 때 불러서 네가 내 이름 그리스도를 전할 내 그릇이다. 모든 백성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이제 알게 된 거야. 복음. 이래서 어떻게? 로마를 이기잖아. 로마를. 로마가 어떻게 꺾여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딱. 자, 오늘 생편 보니까는 이 지금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했으니까 나오미의 남편은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얘기 말씀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래가지고 나오미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살지. 또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사.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하고 기론을 낳았는데 어떻게 돼요? 장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루시아. 근데 또 두 아들이 죽어버려. 참 이거 인생 아니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 가련한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유다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풍년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다시 고향으로 빈손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참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얼마나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거야. 네? 그렇잖아. 아니 신앙을 가졌다니까 엘리멜렉이라고 남편 이름이
이 나오미의 이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나오미라는 게 나의 기쁨이다. 나의 정말 이 나오미도 그래요. 노음이란 얘기인데 사랑스러운 자, 은혜스러운 자, 즐거운 자,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나오미가. 그런데 이 룻기의 이 얘기는 그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의 사랑, 진정한 사랑의 헌신, 진정한 정말 그 사랑을 위한 순종하는 데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은 그 이방의 혈통,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그것을 가진 신앙인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 한 그 모압 족속의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왜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나오다가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탁 집어줬을까, 성경에. 저는 성경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야, 기가 막힌 비밀이다. 이런 것 우리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창세기에서 배웠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7장까지 나오다가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탁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에 대한 은혜야, 이게. 선택. 왜 그 중간에다 그걸 끼웠을까? 그냥 가면 되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고 창세기가 끝나야 되는데 아니야. 38장에 다말을 딱 집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 정말 이 지금 룻기는 어떻게 해요? 헌신적인 그 신앙과 믿음에 정말 정결하고 고귀한 믿음의 이 믿음의 사랑이야. 믿음의 사랑. 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를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다윗 가문에 다윗을 태동하는 기쁨과 영광과 그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장 5절이 어떻게 돼요? 살몬하고 라합하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 보아스가 나와. 나중에 지금 이제 나중 얘기지만은 이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아. 오벳이 이새를 넣고 이새가 다윗을 넣잖아. 다윗이 누구 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서 탄생하잖아. 아, 이 룻기가 왜 중요한 건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읽어보고 내가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이 도대체 메시지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말. 자,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8절에 보면은 며느리한테 얘기해요. 야, 모압 여자들이니까 둘 다. 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 가정 꾸면서 편하게 만나서 이렇게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대한다 그랬어. 헤세드.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이야. 왜? 아니야.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지금 새로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다 그래도 이 애들이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한테 주겠냐. 차라리 너희들이 빨리 새 가정 차려서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인생의 여정에서 눈물겨운 장면이야. 이 나오미의 심정을 보면은. 왜? 과부로 늙어야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앞날이 예상되고 섭섭해요. 며느리였지만은. 그 며느리들을 모압 지정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판단.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나오미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네. 나오미가 이제 반성하는 거지. 왜? 쉽게 그냥 아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와서 내가 남편도 잃어 두 아들도 잃어야 되는 거 깊이 누워치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기야 뭐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어떡하겠어.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있을 때 잘해. 다 떨어지면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겠지. 근데 있을 때 잘하라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보면은 그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싹 보내버려. 왜? 신앙을 안 가지니까, 믿음을 안 가지니까,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이 안 살아있으면요, 영생을 몰라. 그럼 영원을 모르는 거야. 제가 묵상하다가 참 정말이에요. 영혼의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야, 내 가슴 속에서 얼마나 뛰는지를 몰라. 내 영혼의 영생은 영원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거를 일주일 내내 내가 그랬어요. 이 임목사의 영혼은 바로 영생은 영원한 것이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내 영혼에서 힘이 나기 시작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 나오미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귀향하겠다고. 그때서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거야. 내가 아이고 그냥 모압 사람들한테 새로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본향,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야. 거기서 언약적인 사랑이 나와요. 근데 참 그 14절에 보면요, 슬픈 장면이 나와요.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목 놓아 엉엉 운 거야.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며느리라고 10년 동안 같이 살은 거야.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 며느리하고. 그런데 이제 떠나 보내려니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렇게 돌아가라 했더니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아쉬운 이별에 입맞춤을 하고 떠나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야, 이제. 모압 여자니까.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았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룻은 그를 붙여쳤다더라. 14절에 나오는데 그 다바크라는 단어, 굳게 결합하다는 얘기야. 연합하다는 거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은총받은 은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각오를 한 거야.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때 쓰는 단어가 다바크야. 붙잡았다. 그를 붙여서 잡고 갔다 이거야, 같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한국말로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룻에 대한 어떤 테스트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심오한 구속사적인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이스마엘은 떠나고 이삭은 남아. 자식인데 에서는 떠나고 야곱은 남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그래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의 혈통인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마귀 새끼한테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살 건지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기도만 해줘. 하나님이 알아서 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참, 이제 나아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 롯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참 죽을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떠나면은 주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도록 내가, 원하나이다. 이야. 아니, 룻이 그동안 나오미가 룻한테 보인 게 뭐였겠어요? 이거 보여준 거예요. 언약을.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이 룻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 진짜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야. 그리고 룻의 결심. 단순한 뭐 인간적인 내가 며느리니까 그거 효도하고 효성으로서 애정을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걸 초월해버렸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자기 이제 모압 백성이 아니라 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금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 모압은. 이제는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더구나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거기서 같이 죽겠다. 내가 어머니 떠나면 나를 하나님한테 벌받게 하더라고. 아예. 이야,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위대한 신앙의 결단, 이 신앙의 이 고백 보세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준다니까.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것을 초월해버렸어, 완전히. 나아미와 이 롯의 결국은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과 엄숙한 맹세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온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언약만큼은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해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 예수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안 보였잖아.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는 그냥 예수, 목술집 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수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그리스도를 못 보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 다 사단한테 잡혀있는 거야. 구원도 못 받고. 진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보여, 이제는. 영적으로 보여. 그래서 내 기도가 돼. 아유, 저 사람 빨리 성령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목숨을 떠나는 날 표가 나. 정말이에요, 이거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다운 그력단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 자,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언약, 구원받는 이거를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 이거야. 어떻게 믿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 들으면은 영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야. 참, 이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보세요. 그 모압의 신, 그 금오스 신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온 잡신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유일성이야. 절대성이고, 필연성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룻은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들어갔더니 19장에 보니까 이제 온 성읍에 소문이 나요. 화제가 됐겠지. 베들레헴 고향에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어. 근데 10년 동안 떠나 있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데 웬 이상한 여자 하나, 낯선 이방 여인을 뵙고 들어오는 거야. 빈손으로 처량하게. 참,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유 나 쪽팔려 나 안 가. 고향에 안 가. 그리고 더구나 또 이 이방 여자 룻까지. 그런데 나오미도 참 훌륭한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이 며느리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 신앙을 보이면서 따라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안 나타나겠어?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생각과 마음속에
이러한 영적인 결단을 한다. 결심을 한다. 하나님의 오늘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월적이고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자,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호자라고 하는 배경을 딱 주는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는 하늘 보호자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도우시겠다 이제. 이런 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야. 영원한 것이다. 24를 초월한 25 영원한 것이다 말이지. 이게 눈이 딱 떠여져. 그러니까 살아가는 품격이 달라져. 품위가 달라져. 자세도 달라요. 사람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참 기대를 하고 있어.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 학교 여기 아틀란타 한국 학교 가서 부모들 교육시키고 또 어제는 학생들 교사 학부모 한 100명대 거기 가서 우리가 가서 프레젠테이션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들을 놓고 드럭 프리벤션 했어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거야. 근데 그게 영적인 일로 보이면은, 영적인 이런 방주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유월절, 언약 깨름하고, 복음. 정말 구원의 역사로 보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학교 가서 애들 뭐 마약 예방 교육 시키고, 뭐 태권도 교육 시킨 게 뭐 별거 있어? 뭐 방주 짓는 일이 뭐 별거야? 나무 가지고 그냥 배 만드는데? 이게 거듭나는 거하고 안 거듭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거듭난 사람들은 뭘 아느냐? 성삼위의 비밀을 알아요. 성삼위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불신자 못 알아들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야, 지금.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야. 그가 창조주라는 얘기야. 그가 전능자라는 얘기야. 그가 영원한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활도 보여줬잖아. 역사 속에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게. 그래서 빨리 알면 돼. 내가 사단이라는 놈한테 잡혀 있었구나. 딱 알면 돼요. 나는 진짜야.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성삼위의 능력이 뭔지 알았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초월의 능력인 거야. 내 관념,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거 다 초월하고. 그뿐만이에요.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겠대. 임마누엘 축복. 임마누엘 축복. 그 임마누엘 축복이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코야들을 가지고 해. 이러고 딱 준 거야. 237 나라에. 참. 아니, 그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저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도와준다. 걔가 커가지고 뭐가 될지 알아. 그럼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사실은 시작도 안 했어, 코야드가. 근데 코야드가 뭐가 있어? 한 푼도 없어. 돈도 한 푼도 없었어. 아무 사람도 없었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가지고 있었다니까. 언약.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 내가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와가지고 뭐 가진 게 있었어. 집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정말 앞으로 우리가
그 마약에 애들이 그런데 이 부모들도 교육시켜 보니까는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니까는 정신적으로 병들이 들었어, 전부 다.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중독돼 있잖아. 응?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권력, 어떤 사람 여자한테 중독, 어떤 사람 남자한테 중독, 술 중독. 다 빠졌어. 완전. 하나님 떠나니까요. 완전히 살아가는 게 구원을 못 받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중독될 게 아니야. 누려. 기뻐. 즐거워. 감사해.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오늘날. 자,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처량하게. 이래가지고 부끄러우니까 20절에 그래요. 나오미 왔냐 그랬대. 날 보고 나오미라 그러지 말라고. 말하라 그러라고. 그 말하라는 거는 괴롭고 쓰라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지. 슬픔과 고난과 고통, 그 모압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을 전능자 그러는데 그걸 샤다이라는 단어죠. 응?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이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삐뚤어진 길 가고, 다른 길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22절에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 추수. 예루살렘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정말 바꾸는 인물들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있어요. 영적 신분. 이 영적 신분 가지면 돼, 영적 신분. 영적 신분. 다른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줬어.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거 언약 가진 사람이야. 언약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아예 이게 뭐예요? 빛이, 네가 빛이다. 빛. 어마어마한 빛이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니까. 새 창조가 일어난다니까, 내 인생이. 자, 영적 신분이라는 건 뭐냐?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정말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자구나. 이기는 자구나. 이거 딱 아는 거야. 이럴 때 너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래요. 하나님 형상. 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야지. 짐승처럼 살면 되겠어? 짐승들은 먹고 싸우고 훔치고 이거밖에 더 있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오늘 진정한 사랑, 얼마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 무슨 근심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오늘 내가 기가 막힌 걸 하나 말씀드릴게.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 있잖아요. 사단은 절대 그리스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언제 내가 시달리고 이렇게 걱정, 염려가 들어오느냐? 불신앙할 때, 불순종할 때. 그러면요,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그리고 내가 불신앙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그리고 엉뚱한 말 나와요.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일에 진짜 불성실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찾아와. 흔들어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이. 에? 사단은 못 이기는 줄 알면서 근심을 주는 거야. 사단은 지는 알아 벌써. 아유, 이 사람 그리스도 가졌네. 언약 가졌네. 못 이기는 줄 알아. 그러나 건드려 보는 거야, 이제.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래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스도한테 너게 나라 이거야.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 끝냈다. 너 걱정, 근심, 문제, 고난, 고통 내가 다 재앙, 저주까지 싹 없앴다. 나한테만 맡겨라. 그래서 이런 자들이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잖아. 왜 찾아? 큰일 나거든. 저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러니까 봐. 우리가 코야들을 지금 딱 세우니까 그동안 얼마나 주위에서 야 비난, 비판, 모함, 공갈, 협박, 오 마이 갓 진짜 별소리 다 들어. 그런데도 나도 사실은 흔들릴 때가 있었어. 아, 뭐 내가 코야도 하지 말까? 차라리 청빙하는 교회 가서 그냥 근데 암만 기도를 해봐도 이 코야드가 시대적인 방주야 이게. 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전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찾아와 지금 이번 주에 또 토요일 날 문이 계속 열릴 거야. 문이. 마약 예방 교육 안 시켰잖아.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더구나 요즘은 학교에서 폭력하지. 아니 학교라는 데서 이제는 들어가는데 금속 탐지기를 놓는데 총 가져올까 봐. 학생들 가방에다 총 숨겨올까 봐 이제는 금속 탐지기를 다 놓는다. 아니 어떻게 학교가 그런 데가 됐어? 인생의 3분의 1을 학교라는 데서 공부를 해서 그가 정말 더 멋진 사람으로 정말 사람을 서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커야 되는데 학교 가서 사람이 배려져. 더구나 이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 문제, 약물 문제로 해서 이때 우리가 그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왜? 저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뉴 제너레이션이다. 우리의 퓨처다. 내 가슴 속에 그게 박혀버렸어. 내 자식도 아닌데 흑인이 되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동양사람이면 모든 어린이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나가 놀란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야. 언약이고.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형상.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정말 언약의 말씀을 다 가져요. 이럴 때 뭐를 하게 되느냐? 정말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주었을까? 그리스도를 주었을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요. 절대 틈 주면 안 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불순향하고 불성실하면은 그냥 찾아오잖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지금 코야드에 최선을 다하잖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저 코야드를 가지고 저 청소년들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담하고 하하고 범죄 시에 때 곧장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잖아.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정말 망치려고 하는 그거 꺾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딱 결론 나야 돼요.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 하와 보고 야, 너 왜 그랬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 너 영적 어드레스가 어디냐? 너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 가졌냐? 내 말씀 가졌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그러냐? 맨날 그래요. 이게 율법 속에서 앞에 있으면. 이 방주라는 거, 메시지가 언약으로 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전도로 정리됐, 세팅 딱 됐다. 세계복음화 끝나요 그 사람은. 우리는 코야드 가지고 언약을 딱 심어놓고 세계복음화 딱 미국 50개 주 국외센터 세계 10개 지역 237 나라 딱 기도하니까 벌써 아시아 담당 나와 미국 담당 나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 하나님하고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이제는 내가 영적 신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딱 뭐예요? 마음이 오늘 정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룻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이 신앙에 어떻게 해요? 결단 딱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영적인 뭐가 생기느냐? 권세가 나와요. 영적 권세가 뭐라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줬잖아. 내가 뱀과 정갈을 꺾을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러잖아. 흑암 꺾을 권세 줬대요. 언제? 다른 거 없어요. 이 권세는요, 벌써 요한복음 1장 12절에 줬어요.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면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된 어설리티 줬다. 라이 줬다. 퍼미션 줬다. 엄청난 거야. 이거는 이미. 네가 이제는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너 이씨, 박씨, 김씨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 난 자다 딱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왔대. 롯을 봐요. 이게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내가 딱 세팅이 됐다. 내 인생에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세팅이 되고 복음으로 세팅이 되고 세계복음으로 세팅이 됐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야 그냥. 다른 거 없잖아요. 누가복음 뭐라 그래요? 10장 19절에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딱 그러잖아. 뱀과 정갈을 꺾을 권세를 줬대. 끝장냈어. 한마디로 해서 엄청난 파워를 준 거야 우리한테. 도구나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날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의 교회다. 네가 교회인데 반석 위에 절대 너 이제 인생 무너질 리가 없어. 실패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귀신 떠나가고 흑암 떠나가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딴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 한마디씩 시키라고. 그러면 왔던 눌린 사람들이 치유된다니까. 회복된다니까. 귀신이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악령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좋은 얘기하고 뭐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신분을 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정말 약속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 기도의 비밀. 기도한다니까. 정시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무시기도도 중요하고.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문, 언약 기도문 보면은 나는 매일 한 번씩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해져.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언약 기도를 하고 나면. 어쩌다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게 달라.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 게 맨날 이유도 몰라. 왜 내가 힘든지도 몰라. 이 사단의 늪에 빠진 사람들, 마귀의 올무에 묶인 사람들, 이 귀신에게 눌려서 눌린 사람들 갈등해요. 염려해요. 지난 과거 상처에 묶여 살아요. 아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랬으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거, 고난, 고통, 어려운 환경들 다 테스트고 훈련이었어, 그거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아주 마태복음 6장 33절. 딱 잡아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아니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잖아.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가 올 때.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기쁨이다.
끝난 거예요, 이게. 내가 인생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코야드가 잘 이루어져 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지시겠어. 근데 마귀 새끼들은 코야드가 잘 되면 배 아프잖아. 변소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아니, 청소년들 마약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저 개인을 살리고, 저 가정을 살리고, 그 지역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이잖아.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야.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잖아. 민족을 다 초월해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보니까는 이 순종의 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그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이 믿음에 결정이 딱 된 거예요. 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데들이 영적 능력을 가지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응? 하나님의 성전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구나. 딱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보면 6절에서 7절. 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됐다 부르자. 이러므로 너희 이르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 유업을 이을 자래. 엄청난,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가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세워. 뭘로? 코야드 가지고. 어마어마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 어딜 가든지 있겠대.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성전. 이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응답을 받게 돼요. 증거 있는 응답. 증거가 있어.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권능 받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 영력, 체력, 지력, 인력, 경제력 내가 너한테 부어주겠다. 여기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데 삶에 이제 내 삶이 결론이 나서 삶에 결정이 딱 돼서 결론이 났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삶의 결론 나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걸 보고 전도라 그러잖아. 세계복음이라 그러잖아.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세계복음화가 뭔지, 예? 우리 3C 플러스 3P 딱 나왔잖아요. 여기 조금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에디팅을 하고 플랜을 짜고 디자인을 하면은요 딱 나오잖아. 컨텐츠가 뭐야? 우리 프리벤션 하자. 아이들 지켜주자. 보호해주자. 마약으로부터 흑암 세계로부터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이럴 때 영적인 능력이 뭔지, 영적인 권세가 뭔지, 영적인 신문이 뭔지 딱 나와요.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오늘 보세요. 정말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참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오늘 그 룻의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신앙의 결단, 그 신앙의 그 결심하고 결정하는 거, 그리고 실천을 해, 그대로. 예? 실천을 하는 거 보면서, 이야, 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겠구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이스라엘 흉년과 그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또 나오미는 남편 잃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를 대고 이제 이스라엘 풍년 소식이 나오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오미가 이제 결국 교용하러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며느리 새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야, 너네들 돌아가라. 새 가정 꾸려라. 이런 배려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오르바는 가. 근데 뭐든지 이런 거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그 중에 룻은 딱 나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진짜 내가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룻의 그 새 삶을 위해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만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냥 다 결심하고 붙들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엄청난 거야. 그러고는 베들레헴으로 귀용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풍년이 들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2장은 다음 시간에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언약 가진 구원받은 자다. 반드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